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 이걸 흔히 정체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정체성이 잘 확립이 안 되거나 여기에 혼란이 오면 살아가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이 정체성 문제에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외국에서 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렇게 계속 자란 사람들, 좀 심하게 이제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정체성 위기가 오든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까지 그런 거 못 느끼고 잘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회사 들어가니까 정체성 위기가 오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는데 미국에서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 한국계 미국인인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정체성이 오더라.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미국 사람인가 정체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몇 가지 그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있죠. 근데 집에 오면 아들이고 딸이고, 회사에서는 내가 회사의 부장이죠. 근데 집에 오면 아빠. 뭐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 집사고, 집에 가면 또 한 사람의 남편 역할을 또 해야 돼요. 되게 이렇게 동시에 몇 가지 타이틀은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잘 이게 조화롭게 아우러져서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면 좋은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진짜 모범생인데 집에 오면 천방지축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그럴 수가 있잖아요. 또 회사에서는 아주 일을 잘하는 유능한 부장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폭군 아빠, 폭군 남편 변해버려요.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나는 받아들이는데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이분은 회사의 부장이라는 정체성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 회사의 부장이야. 내가 하는 일은 대단히 회사를 위해서 중요해. 그리고 나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인 정체성에다가 맞췄어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능하다, 믿을만하다, 성과도 내고 말이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집에 오면 역할이 달라져요. 그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기를 바라죠. 아내는 또 자상한 남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건 그냥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집에서는 좀 편해야지. 집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그래야 휴식이 취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회복이 돼서 또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무관심도 정당화, 아내에 대한 퉁명스러움,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정당화를 해버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한 가지는 받아들이고 한 가지는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회사의 부장이면서 또 동시에 한 집안의 아빠예요, 남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만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해요. 회사만 중요하겠습니까? 집은 안 중요합니까? 아니죠. 회사보다도 어쩌면 집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늘 밥 먹듯이 내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다 집안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역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내 안에서 아주 조화가 잘 돼서 서로 잘 섞여서 녹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받아들이거나 이러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가다가 인생 어딘가에서는 나도 모르게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구멍이 점점 내버려두면 커져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한 성공, 위태로운 성공이죠. 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타이틀과 여러 역할을 요구를 받아요. 근데 한 가지 역할은 잘하는데 한 가지 역할은 또 잘 못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정체성의 위기를 흔히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일이 신앙 생활에서도 벌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영적인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아닙니까?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예요. 요 12절까지 내용이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전국을 볼 것이며 쭉 말씀을 하시고,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 여덟 가지 복을 언급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 복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복, 출세하는 복, 성공하는 복,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뭔가 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건 바로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이 뭔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산상수훈입니다. 장소는 산 위에요. 대상은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무리들은 늘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래요. 12제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가까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많은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정체성 1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령한 복,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가까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고 다 아멘이고 이유 없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대개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 대해서 한 가지 정체성을 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근데 또 하나, 나는 또 거기 더해서 누구인가? 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은 이유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건 다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소금, 이 세상에서 빛.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문을 당장에, 아니 반발이 좀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솔직히 그 세상 소금, 세상 빛, 난 관심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고 흔들흔들하는 이런 판 내가 무슨 세상의 소금, 무슨 세상 걱정,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저 겨우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오는 그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온통 세상 돈 버는 일에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생을 좀 즐기자, 현재를 즐기자,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자. 소위 욜로 인생, 목표가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는 이 욜로 인생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과연 누가 정하는가? 여러분, 신자, 영적인 정체성, 이걸 내가 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하나님 백성 좀 시켜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내가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정체성, 너희는 하나님 백성인가?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것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나는 싫습니다, 부담됩니다, 귀찮습니다, 이걸 내게서 떼어내버리고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자로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다음으로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정체성, 하나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수평적인 차원의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이 함께 간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주일날 대면 예배를 올려면 좀 불편하시죠? 오늘도 이제 여기까지 오실 때 반드시 저쪽에 먼저 가셔서 체온 체크하고 그리고 또 그 방문 일지 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예배라는 거하고 체온계를 재는 거하고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나만 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나는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거절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동으로 따라붙는 또 다른 정체성,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바람직하게 살려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이 몇 가지 정체성, 예를 들면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요. 회사에서 부장입니다. 부장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장답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빠입니다. 아빠라는 정체성을 또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바쁘긴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이 둘 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생길 때, 그 결실을 볼 때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야 정체성 위기가 사라지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이어서 13절에서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꾸 반복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너희를 강조해. 너희. 그러니까 이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수많은 인류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너희,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너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넓은 길로 가지요. 부평초처럼 살아가지요. 자기 주관이나 생각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세상 흐름 따라서 세상에 이리 가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가면 저리 휩쓸리고 하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요. 무슨 별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아주 넓은 길, 세상이 좋아하는 길, 다수가 가는 길, 그 길은 돈의 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돈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목표로 알고 살아가지요. 아마 그걸 보지는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들어서 귀에는 익숙할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어렸을 때 이제 그걸 직접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 드라마가요, 지금 전 세계 83개국에서 TV 쇼 부문 1위를 해요. 또 압도적인 1위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양이건 동양이건 잘 사는 나라건 못 사는 나라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다 1위를 해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이것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BTS가 그러더니 정말 K 문화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인가 싶어요. 도대체 인종 구별도 없이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구별도 없이 왜 이렇게 수많은 여러 나라에서 이 드라마가 그렇게도 인기인가 보니까 이슈가 뭔가 하면 돈 문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둬도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양극단의 사람들 있는 거지요. 이제 그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돈 때문에 참 빚을 많이 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게임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보통 게임이 아니고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죽음의 게임이에요. 이게 456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 게임이 다 이기면 맨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가 456억을 다 갖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근데 게임에서 지면 죽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게임이에요. 죽음의 게임이에요. 사람 하나를 죽일 때마다 1억씩이 점점 더 올라가요. 이 이제 드라마의 이제 뒷부분에서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다 써야 할지 고민이 되는 아마 그런 사람인가 보죠. 이 게임을 설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나이 많아가지고 병들어서 이제 죽는데 죽기 전에
이 게임에 돈 없어서 참석한 그 주인공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보게,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하고 돈이 너무 없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다네. 그게 뭔지 아는가? 둘 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네. 그래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졌대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삶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삶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 겁니다. 게임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돈이 너무 많아도, 돈이 너무 없어도 결국은 돈 때문에 쉽게 사람이 희생되겠구나. 돈은 너무 많은데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돈이 너무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결국 돈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상상을 통한 한 드라마에 불과하지만은 사실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가 뭡니까? 너도 나도 돈이 있든 돈은 없든 모두가 다 돈 하면서 그 노래를, 돈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세상은 그렇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만몬신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특별한 너희, 세상 흐름은 뭐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대한 세상에 막을 수 없는 그 흐름은 모두가 다 돈하면서 돈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너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늘 그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물고기의 본성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만 그 흐름을 물고기처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너희, 이런 의미가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또 강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보고 우리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신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몸담고 머물고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세상은 더럽고 죄로 얼룩져 있으니까 여기를 떠나서 저기 산속에 홀로 살거나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세상을 떠나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애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울 대로 어둡죠. 여기저기 죄로 가득한 얼룩져 있는 그게 세상.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게 세상 아닙니까? 참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위태로운 세상입니까? 우리 아이들 장래를 내다보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이런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자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TV 프로 보면 요즘 얼마나 그 자연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살다가 사람에게 친 거지요. 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나중에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차라리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들어갔어요. 적어도 자연은 속이지 않잖아요. 자연은 나를 배반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첫 번째 정체성.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저 공중 어디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디 저 한적한 곳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 보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도 돈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배반하고 속이고 죽이고 죽는 이 죄악의 세상 한복판으로 그분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나는 보기 싫다. 난 좀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겠다. 죄악된 세상 밖으로 그래서 빠져나와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알콩달콩 살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자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두신 곳은 어딘가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한복판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소금 노릇하고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 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처를 받지요. 상처받은 소금이 되어서 흔들리는 빛이 되고 또 빛의 강도가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해진 그 빛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다시 오는 거지요. 주일날 와서 재충전 받는 거지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또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니까 말이죠.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 은혜로 재충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요즘에 그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동차 매연도 안 생기고, 전기 자동차가 잘 가다가 이게 전기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되면 별 수 없어요. 재충전을 해야 돼요. 전기 충전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전기 배터리를 재충전하면 다시 또 쌩쌩 새 차처럼 달릴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정체성, 세상에서의 소금 노릇, 빛 노릇 하다가 다시 주일날 되면 와서 재충전, 은혜를 공급받고, 왜 공급받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 무궁토록 이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코로나 오기 전에 늘 예배 맨 마지막에 모두가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파송의 노래. 이제 예배 끝났어요. 은혜 공급받았어요. 재충전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요? 이제는 문 열리면 바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의 노래가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말씀을 하세요. 소금은 소금인데 이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면 밖에 버리워진다. 그리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버리워진대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당장 무슨 의미인가 아주 선명하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소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소금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처럼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소금을 얻는 게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주로 땅에서 소금을 캐냅니다. 그것을 암염이라고 그래요. 땅에 이렇게 단단하게 흙처럼 돌처럼 굳어있는 이 소금을 캐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이 많지요. 불순물이 많지요. 그래서 저것을 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근데 어디 버리는가 하면 이걸 농토나 이런 데 버리면 또 그 땅 자체가 오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거리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거리에다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밟고 지나다닐 수밖에 없죠. 지금 그 그림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인데 우리의 정체성인데 소금의 역할이 뭔가? 1번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너희,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부패 방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게 소금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을철입니다. 우리가 뭐 마음 놓고 코로나 때라 어디 식당 가서 뭘 먹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가을철 이맘때 되면 뭐가 나와요? 대하. 아마 이 안에도 대하 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가을철 이때쯤 되면은 그 유명한 집 나간 며느리도 너무나 그 굽는 냄새가 고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냄새에 끌려서 돌아오고 말았다는 전어구이. 여러분, 그런데 전어구이나 대하구이, 구이의 가장 최고의 양념은 뭐예요? 소금이에요.
대하 소금구이, 전어 소금구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양념 필요 없다. 소금 하나면 충분하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다들 힘 빠지고 머리 숙이고 신음만 하고 있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데 진짜 세상에서 아직도 살 맛이 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살 소망이 생긴다. 이 세상에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확신이 든다. 소금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 이제 막 기독교 시작됐을 때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근데 사도행전 보면 여기저기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가요. 근데 교회를 보고 신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을 했다는 말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그 초창기에도 보면 비슷해요. 숫자는 별로 안 돼요. 근데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정말 살 맛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1919년도에 김인현 3월 1일 만세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만세운동을 했을 때에 그때 1919년 그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 신자가 약 20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 인구가 한 1330만 정도 됐는데 신자가 20만,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 기초를 했던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제 일제 경찰에 의해서 다 체포가 됐는데요. 보니까 기독교인이 무려 22%. 숫자로는 1.5%밖에 안 되는데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인, 그 몇십 배가 되는 22%가 기독교인이었더라. 맛을 내는 사람, 맛을 제대로 낼 줄 아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속으로 누군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를 나간다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이 없지만 저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 안에 뭔가 분명히 있다. 나는 아직 신앙이 없고 교회 안 나가지만 저 교회는 꼭 우리 동네에 영원무궁토록 있으면 좋겠다. 맛을 내는 소금 역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산 위의 동네, 등경 위에 등불이다. 산 위에 동네니까 등경 위에 등불이 있으니까 불을 밝히려고 등불을 켜는 게 숨기려고 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숨길 수 없다는 거지요. 너희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는 바로 드러내라고, 빛을 밝히라고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직접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봅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을 봅니다. 신자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은 간접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못 보지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 그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거지요. 제가 문득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감사패를 지난 10여 년 동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 미랄
학교 안에 있는 그 교목실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우리 저 교회 본당에 있는 그 감사패 문득 생각이 나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많이 왔어요. 보내주셨어요. 이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고 교회가 받은 거지요. 여러 단체들, 탈북단체에서 보내고, 복지단체에서 보내고, 선교단체에서 보내주고, 호스피스 단체에서 보내주고, 심지어는 강남구청에서도 몇 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한결같아요. 내용의 핵심은 똑같아요. 착한 행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 섬겨주신 것, 도와주신 것, 봉사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뭐 큰 소금 덩어리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소금 알갱이 하나 정도 역할을 그래도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닌가. 빛 한 줄기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가.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바꿔지겠습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정체성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 곧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계속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